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밴쿠버 일레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하이델베르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22번째 주일, 57번째 문답의 시간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죽음을 생각해 봐야겠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산 것이요 영원히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열조와 함께 자니라. 조상들과 함께 자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라.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보며 잔다 하시니 모든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이 잠은 예수님이 깨우기 전에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꿀잠입니다. 단잠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너무너무 달콤하게 자는 시간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모두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너무너무 꿀잠, 단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형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존재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닙니다. 언제나 몸과 영혼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영혼은 저 천국에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은 자는 겁니다. 몸과 영혼은 한 세트이기 때문이죠. 흔히 귀신을 죽은 자의 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마귀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이 귀신인 것이지 죽은 자의 영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럽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정말로 불러내죠. 그래서 성경은 신접한 자 무당은 다 죽여라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사탄도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럼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은 뭡니까? 그건 귀신이죠.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귀신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죽으면 몸은 썩고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 몸은 저급하고 영혼은 고급하고 여러분 그런 이원론의 이야기 아닙니다. 몸과 영혼은 한 세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으면 영혼은 어딘가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몸이 썩어 먼지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이 하나라면 몸은 썩어서 먼지가 되어 사라졌는데 그럼 영혼은 이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몸은 썩고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혹은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 혹은 천국과 지옥 그 중간 지점 어딘가로 간다. 거기서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대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이든 지옥 갔든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심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내어서 심판시킬 이유가 없죠. 이미 천국 가 있고 지옥 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면죄부도 나오고 연옥설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헌금하면 그러면 죽은 영혼들이 업그레이드 된다, 천국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나 사실 죽은 자는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지 죽은 자의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겐 시간도 공간도 없죠. 시간과 공간은 오직 살아있는 자의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는 산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니까 육체는 썩고 영혼은 어딘가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죽음은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면 그 순간 부활의 몸을 받고 입고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 죽은 자는 눈을 뜨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입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이듯이 이 사이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 죽은 자는 눈을 감고 눈을 뜨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앞입니다. 죽은 자에겐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나는 육신을 입고 잤는데 눈을 떴더니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이게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죽은 영혼이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어디서 하염없이 몸을 기다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눈 뜨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 앞에 있더라.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이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뜻합니다.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난 몸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고 이 안에서 죄가 터져 나옵니다. 죽음이란 이 썩을 몸을 이 땅에 심는 것이고, 부활은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새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일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죽은 자에겐 찰나와 같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니 몸이 바뀐 거죠. 예수님 앞인 겁니다. 계속해서 43절도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이 모든 변화들, 이 모든 변화가 죽은 자에겐 한순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시간의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죽은 자에겐 시간이 없죠. 한순간에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죽은 자는 눈을 뜨면 썩을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 영혼만 따로 어디에 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 세트입니다. 산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지만 죽은 자에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눈 뜨면 아침이듯 눈 뜨면 부활의 새 몸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 주와 함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복된 순간이고 감사요, 사모해야 하는 날이 되는 거죠. 마라나타 신앙의 정점이 죽음입니다. 죽어야만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죽음이 두렵고 재수없고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그 끝에 심판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믿음이 심판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믿음,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사랑,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웬만하면 10분 안에 끊으려고 합니다. 자,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그 다음의 이야기 또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